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지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90%가 불안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의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불안증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려 우리나라 전 국민의 60%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웃고 있지만 10명 중에 6명은 조금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 사람은 10%에 불과해요. 아프면 약을 먹으면 좋거든요. 요즘 약은 굉장히 의학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먹다가 안타까운 일이 대전 초등학교 1학년 이하늘 양이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죠. 그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어요. 정신질환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증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대요. 요즘은 암도 육종암부터 해서 별별 암이 많고 또 희귀병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몸이 이상 있으면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안증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동네, 저는 늘 하루에 10,000보를 걷기 때문에 이 동네를 구석구석 보면은 임대 붙은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정치적인 불안으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불안하지 않는 세상은 없었고 고난이 없었던 세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메시지 성경에는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12절 좀 이따 나와요. 자, 메시지 성경에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한글 성경보다는 더 마음에 와닿죠?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을 그냥 놔둬보세요.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속단하지 말래요.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또 우리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나 스스로 속단해 버려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저에게 시찰에 개척한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좋은 정보를 주려고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해주는데 100만 원을 그 교회에 준대요. 그래서 선물도 사고 식사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강사가 공짜로 오죠. 또 100만 원 헌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한 12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초청해라. 내가 신청해 줄게. 그런데 전화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월 달에 교회를 정리합니다. 150만 원씩 그 상가비가 지금 5년, 6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개척교회를
접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위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또 독감과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마다 4일장, 5일장을 해야만이 될 정도로 장례식장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고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때때로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연단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존귀하게 우리를 쓰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더욱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지금 연단하고 있구나.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쓰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사람이 겸손해져요. 잘 나갈 때는 까불었는데 실패하면 사람이 납작 엎드려져요. 겸손해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는 줄 아세요? 겸손한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도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겸손해져요. 그거가 유익이에요. 겸손해지는 게. 두 번째로는요, 고난을 받으면은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욥처럼, 또 다윗처럼, 또 야곱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익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고난은요 자연 세계에서도 고난이 많아요. 이상기온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하늘에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알죠? 그게 뭐예요? 버드 스트라이크, 새와 충돌이 많아요. 조류학자가 오늘 발표했어요. 왜 이런 조류 충돌이 많으냐? 이상기온 때문에. 새들도 가는 루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비행기가 잘 갔는데 요즘 새들도 맛이 가가지고 막 자기 길을 넘어서 오다가 비행기하고 충돌해요. 어제도 미국의 큰 비행기가 출항하다가 버드 스트라이커가 나가지고 바로 내려왔는데 그 앞에 유리가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고 이 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여러분, 날아가는 새 200km와 비행기 700km면 900km가 부딪히기 때문에 작은 새라도 비행기는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이 참 연단과 고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1톤에 그 돌 1톤에 2g의 금이 있으면은 그거를 금강석이라고 그래요. 금강석이 뭐라고요? 1톤의 바위 안에 겨우 2g의 금이 들어있으면 그거를 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연단 안 받고 인생을 형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연목회 정기총회를 해서 이제 식사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그런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거 처음 들었어요. 자, 여러분은 엄마가 몇 명입니까? 도희야, 엄마가 몇 명이야? 보통은 한 명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5명이래. 세상에 그런 집 처음 봤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5이야. 형제가 다 배가 달라. 배다른 형제가 5명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춘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서면에서 바텐더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텐더가 뭐냐면 칵테일을 흔들어주면서 손님들한테 술 파는 게 바텐더라고 그래요. 바리스타하고 같은 거예요. 커피를 조리해서 주는 건 바리스타고 술을 주는 게 바텐더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면에서.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술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결국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완전히 타락에 젖어 살다가 병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에 그 집이 5대째 신앙이래요. 여러분 5대래도 이렇게 잘못 신앙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 아버지가 제대로 인생을 못 산 거예요. 잘못된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삐뚤게 나갔는데 결국은 지금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처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술집과 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무당을 하고 점집을 하는 사람이 40%나 돼요. 통계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빚어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너희는 뭐를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누가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많은 사람이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락한 사람들 중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죠. 저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철학 이것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러분은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그 어떤 철학적인 것,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의 선물로 여기면 다 버렸다라는 거죠.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의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죠. 안 그러면은 내 속에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거제교에 다니는 한 50 초반의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아내하고 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자기 엄마가 80세가 되는데 지금도 예수는 믿는데 이 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성질이 그렇게 고약하대요. 엄마가 이분이 시집을 못 갔다고 막 자식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너는 왜 결혼도 못하느냐. 이 상처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시집가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53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짝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짝이.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오라고 그랬어요. 거제교회에서 옮겨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짝이 없어서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시집 보내기는 또 힘들고 참 고민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를 시집을 안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매는 홀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하나님의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내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생각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고난의 유익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이 이만큼 위대한 겁니다.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자,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죠.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는 거예요. 원석을 깎아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정으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그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생각을 정으로 말씀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저런 평범한 군인과 특수부대나 해병대, 공수부대는 다른 거 아시죠? 벌써 훈련의 강도가 5배, 1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제대하고 나도 멘탈이 강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해병대 많이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세상은 너무 유혹이 많고 또 세상이 너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훈련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13절 한번 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또 특별 새벽기도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또 한 끼씩 금식도 하죠. 이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받을 때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웃어요, 웃어. 하나님이 나를 계급장을 하나 더 달아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 내천자 그리지 말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도 전쟁에서 잔뼈가 굵어서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의 손에는 피가 가득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손에는 너무 피가 많이 묻어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장에서 대단한 강한 군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꼬맹이가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쳐 죽였지만 나중에는 왕이 돼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었어요. 오늘날의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가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그 고난의 프로세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가 고난 없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영웅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의 그 광야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위대한 영도자가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했죠. 도리어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이 고난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광급으로 이제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한 이 병사들이 나중에는 계급장을 받잖아요. 하사로 또 소위로 임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광급으로, 나중에는 별이 되기도 하고요.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아까 그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간증하시오. 당신은 엄마가 5명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라고. 부끄러워하지 마.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겠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수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만이 다른 사람을, 그 특수한 고난을 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수백 개의 소그룹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을 잃은 사람의 모임, 아내를 먼저 잃은 사람의 모임,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의 모임, 또 자녀를 먼저 잃은 사람의 부모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아요. 왜? 사람은 다양한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로하려면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30세 왕이 되기까지, 그가 파라오의 왕이 되기까지 13년의 그 질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 위대한 파라오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17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바람을 불어서 심판할 때가 있어요. 자, 성경에 산상수훈에 그랬죠. 이 퀴즈를 한다고 했죠. 퀴즈. 예? 자, 제일 먼저 심판은 믿는 자부터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그래서 누가 알맹인지 쭉정인지를 고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 알맹이와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인간성이 나타나.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군대에 가보면은요,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도요, 군대만 가면요, 건빵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아십니까?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침번 3시에서 4시, 제일 힘든 시간이죠. 병장들은 그 시간을 안 쓰려고 그래. 쫄병을 쓰려고 그래. 수원아 그랬지? 쫄병이 제일 고된 시간에 불침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네가 좀 서줘 김병장 할 때, 아 내가 서줄게. 제일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 새벽 2시 3시잖아요 그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자기 몸이 피곤하면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사랑 희생 없어요. 거기에서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봐야 그분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부활신앙이 있고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차분하게 장례를 참여하는데요, 어떤 가정은요, 이성을 잃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뭐예요? 그동안 믿음이 있었다고 한 그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냥 육신의 그 가족을 잃은 거에 대한 슬픔에 몰입돼 가지고 막 장례식, 요즘은 다 화장하지만 옛날에는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관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흙을 덮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아내도 많이 봤어요. 안 됩니다, 여보. 평소에 잘하지. 평소에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 검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그래서 바로 믿는 자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이제 쭉쭉 읽고 마칩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요. 철학은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에? 고난당하는 것은 무슨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임수에 절대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잘못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했죠. 입술로는 나를 경외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 욥의 아내 보죠? 욥 보고 저주하라고 그랬죠? 아니,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욥의 아내는 다 나이롱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 부활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예수께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마지막 우리가 기억합시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지금 그 얘기죠. 너희 인생의 고난과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을 홀로 머리를 싸매고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네? 왕들이,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다 카바를 쳐줘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절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 19절,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가장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